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크게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진화론이 있고 창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진화론이 너무 그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지만 진화론이 굿뉴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내가 잘못해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없으니까 이 진화론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굿뉴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사실은 과학책에서 배우는 거지만 진화론처럼 가장 비과학적인 책이 그런 논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비과학적인 그러한 논리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진화론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우연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게 우연이에요, 그냥. 뭐 빅뱅 우연, 뭐 사람이 만든 우연, 다 우연해. 여러분, 이건 과학이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과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를 과학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나에 대한 설명을 성경에 있는 걸 하지 못하니까 진화론을 갖다 붙여버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진화론처럼 이 비과학적인 것이 있을까요? 정말 이건 모든 원인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말 과학의 대전제는 뭔지 아십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렇죠? 근데 원인이 없어요. 그렇죠? 다 우연이에요. 이거는요, 미신입니다. 이거는 비과학적인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연력학 제1법칙을 보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새로 생성하거나 소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늘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좋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 사람 그렇게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를 현혹시키는 게 뭐냐면 뭔가 더 잘 되고 더 늘어나고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연력학 제1법칙에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정말 특별한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고립계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면은요, 엔트로피라는 말은 무질서도입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가장 쉬운 얘기를 들어서 우리 애들 방에 가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막 지저분한데요. 방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계속 놔두면은 점점 나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먼지도 많이 쌓이고 책도 여기 있다가 옷도 저기 갔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어느 날 방이 제정신을 차린 거야, 스스로. 그러더니요, 책을 깨끗하게, 걸레질을 깨끗하게. 그래서 아주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방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고립계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요, 갑자기 진짜 방이 깨끗해졌어. 너무너무 깨끗해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군가 와서 방을 만진 거야. 그렇죠? 청소를 한 거야. 자연인은 안 되는 거야. 근데 과학은요, 계속 그게 진리라고 얘기하면서도요, 진화론에서는요,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제가 여기에서 진화론 얘기 또 계속 더 설명할 수 없고 짧은 시간에.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해요. 어떤 신도 이야기하지 못한 중요한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선언을 한 어떤 종교의 절대자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불교, 유교 무슨 뭐 어디를 가보세요.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계율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러면서요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았더라고. 여러분 그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It was good. 원래 좋았어요. 그때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50년이 되면은 지구가 거주 불능, 발전한다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뭐 휴대폰이 만들어지고 뭐 해가지고 점점 더 좋아진다고요? 큰 그림으로 보면 너무너무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미세먼지 보세요. 지구가요 6도만 올라가면은요 6도만 더 올라가면 이 지구의 생태계는 완전히 다 파괴가 됩니다. 왜요? 우리가 자꾸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탄소를 배출하고. 여러분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발전한다고 해요. 절대 발전하지 않아요. 처음이 제일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처음이 원래 좋아요. It was good. 원래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점점 나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죄 때문에 점점 나빠지고 지구도 그래서 점점 나빠지고 점점 퇴행을 하고 있는데 큰 그림으로 보세요. 그런데 발전된대요. 좋아진대요. 웃기는 얘기죠. 원래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 종교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종교개혁이란 말이 잘못된 말인 거 아시죠? 종교개혁이 아니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개혁이죠. 그렇죠? 교회개혁이에요. 근데 더 정확한 말은 뭔지 아세요? 교회개혁은 없습니다. 교회회복입니다. 원래 좋았기 때문에 거기로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도 뭔지 아세요? 회복입니다. 원래 상태로 회복된 게 구원인 거예요. 원래 좋았어요. 이 전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 원래 안 좋았대요. 점점 좋아진대요. 진화론이 그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발전한대요. 지구가 좋아진대요. 야, 우리가 이제는 얼마나 좋은 세상이 유토피아가 올지 모른다고 계속 좋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안 좋아져. 원래가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원래가 좋았어요. 초대교회가 원래 좋았어요. 그러니까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은 진화론적이에요. 점점 교회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원래로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요 개혁이란 말을 쓰면은 그 개혁이란 말 쓰는 교회는 다 깨지더라고요. 싸우더라고요. 그렇죠? 개혁이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죠? 뭐예요? 회복하자는 거예요. 원래 좋았던 것을 회복하자.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뭐예요? 진화론으로 가고 있어요. 더 좋아진대. 웃기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바르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명히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이 회복해야 돼요. 변화, 네 스스로 하는 변화. 그걸 개혁이라고 하고 그걸 진화론이라고 하고. 근데 여기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얘기하지만요 저는요 굉장히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고 그 희망으로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결국은요, 이 코로나 사태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힘들어요.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부흥의 변곡점을 만드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있어요. 거대 제국에 1000년을 이어왔으니까 대단하죠. 세계 역사에 있던 제국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그런 스토리가 있는 제국,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그렇죠? 근데 로마 제국이 언제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가? 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역사가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 오현제지요, 이 사람이. 오현제. 그래서 아주 현명한 그러한 저기 황제였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그러한 황제였었어요. 그 사람이 AD 161년에 황제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4년 후에 로마 전체에 전염병이 돕니다. 그것을 지금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아마 천연두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그때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큰 로마가 멸망하기 전까지 두 번의 큰 전염병이 있었는데요. 그 전염병이 로마가 쇠락하는 변곡점이 됐어요. 결국 망했죠, 로마가. 그렇죠? 근데 그 전염병으로부터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기독교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바로 언젠지 아세요? 그 바로 165년에 일어났던 전염병,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기독교가 새롭게 부흥하는 변곡점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역사를 보면. 여러분, 그 당시 한 황제가 로마 사제, 그 로마에 있는 종교 그 사제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낯선 자들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일을 도움으로써 크게 세력을 확장해 왔다. 거지가 된 유대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과 불경스러운 갈릴레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빈자들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빈자들까지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달랐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는 주셨어요. 여러분, 위기는 항상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 기회를 주신 거야. 그 기회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안디옥 교회 연구를 하면서 참 기가 막히게 제 목회 방법도, 그 목회의 본질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실은요, 도망간 사람들이 세운 작은 교회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1장에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글라우디오라고 하죠, 성경에. 클라우디오스 황제 때 큰 흉년, 자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의 모교회야. 그리고 자기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 헌금도 더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조그만 교회야. 작은 교회야. 그리고 자기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우리가 회복돼야 될, 다시 돌아가야 될, 원래 it was good, 원래 좋았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자기들의 가진 것을 어쩌면 더 없었어요. 그런데도 나눴어요. 13장에 가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의 리더십들, 담임 목사, 부목사까지 다 자기들의 에너지를 빼내서 파송을 합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기도도 많이 했고, 코로나 바로 이전에 저희 교회는 분립개척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전 교인들이 같이 다 해서 공청회도 하고 결국 큰 교회, 지금요 코로나 시대 어느 교회가 위기인지 아세요?
초대형 교회가 더 위기입니다. 왜요?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제 동기 목사님들도 너 힘들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기회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싸고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줬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 교회가 정말 지금 새로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가 기회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작은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모델이 됐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끼리 먹는데, 자기끼리 나누는 데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밖으로 나누질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분리개척을 하는 거 뭐예요? 건전한 중형교회가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회든지 이게 격차가 커지면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고려가 어떻게 명했어요? 권문세가들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표현을 하죠. 백성들에게는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어요. 고려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창덕궁에 가면 창덕궁에 거기 문을 거기 정치하는 이제 왕이 거기에 했던 거기에 보면 인정전이라고 돼 있어요. 인정문이고요. 왜요? 어질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고려 시대 때 보니까는 지네들이 다 해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인정전, 인정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다시 우리가 초대교회, 특별히 안디옥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없다고 못 나눈 것이 아니라 없는데도 더 약한데도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지 말자요. 우리 교회 모토는 우리끼리 잘 먹지 말자는 더 나누자는 거예요. 계속 이번에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더 이웃 교회들에게 계속 우리끼리 잘 먹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다. 안디옥 교회는 없어도 덜 먹고 더 나누는 거다. 바로 교회 부흥의 또 변곡점이 됐던 역사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함께 그 에너지를 나누고. 어쩌면요, 저는 이 시대 여러분, 초대 교회들은요, 큰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다 조그만 가정교회처럼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향을 준 거예요. 더 나누고 베풀고 사랑해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여러분, 미래학자들의 진단, 오래전서부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의 진단이 뭔지 아세요? 하이테크 시대는 하이터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대형교회가 안 됩니다. 왜요?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터치할 수 있는 작은 교회에게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부흥의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혁이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교회가 개혁되면 안 됩니다. 그건 진화론적인 언어예요. 어떻게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로 사역지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다시 우리의 있는 곳에서 내 있는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사역지에서 어떻게 새로운 회복의 스토리를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코로나의 위기가 기회로 놀랍게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